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미혹과 거짓의 영을 삼가라라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는 우리에게 크나큰 경계심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한 부류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2000년 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진실과 거짓은 함께 공존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진리이며 어떤 것이 거짓이며 어떤 것이 헛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참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실보다 거짓이 훨씬 더 진짜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아주 그럴싸하게 아주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진짜 같다라는 이 가짜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고 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런 어떤 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죠. 눈 똑바로 뜨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무장하고, 그렇게 해도 이 미혹의 영은 아주 교묘해서 우리 마음을, 다른 우리 모든 삶을 그렇게 망가뜨릴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모조품 천국이죠. 이 중국에서는 못 만드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못 먹는 것도 없다고 하지만 못 만드는 것도 없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자동차 같은 것도 아주 그냥 겉은 완전하게 똑같이 만들어내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속 엔진에 경운기 머리를 갖다가 엔진을 갖다 얹는 경우도 있고, 겉은 그럴싸하죠. 우리나라 S기업에서 만드는 이 휴대폰도 마찬가지. 겉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속에는 엉망진창이죠. 그렇게 인터넷상에 판매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 이런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똑같이 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단이 뭐예요? 이단. 처음엔 같이 나가는데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들도 어떤 다른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야기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들도 똑같이 성경책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똑같이 진리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다 이야기 다르죠. 제가 기독교 채널을 찾아봤는데 4개인가 5개인가 그래요. 4개 정도 될 것 같아요. C 채널, CGVN, 그 다음에 CTS, CBS, 그 다음에 하나 있더라. 하여튼 4개인가 5개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들이 다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 십자가가 걸렸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진실은 사라졌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
나는 쫓아 나타내는 이 때가 되면요,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런 이단 세력들, 이교도들,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났지만은 여러분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때가 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왜곡한다든가. 이 성경은 1.1핵도 여러분 잘못 전하면 잘못 전한 만큼 화가 오게 됩니다. 빼면 뺀 만큼 화가 오고 없는 걸 더하면 더한 만큼 화가 오고 그래서 아무나 강단에 세워 숨는 거죠. 말씀을 연구하고 연단 받고 제대로 정식 신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도 헛소리를 했어요. 헛된 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노가 불의를 막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몇 마디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본주의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금방 방금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 하나님도 내 중심편에 들어와서 내 중심이 돼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삶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치 못하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은 필경 왜 순종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왜 신앙에서 순종이라는 삶을 살지 못할까? 필경은 누구에게 잘못 배웠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떤 나쁜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봉사유무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교회 변이라도 푸겠느냐라고 하니까 대답까지 해놓고 바로 몇 분 안 지나서 바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아요.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순종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왜 순종을 못하느냐? 어떤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쁜 영향 하에서 배웠든지 어떤 나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든지 그러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단지 하나의 책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는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진실인가요? 늘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이를 악물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내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뭐냐? 성경을 필경 잘못 배웠든지 어떤 잘못된 사람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든지 그러면 순종 못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죠. 아니요. 결정적인 때 가서는 순종이 아니라 배도하는 거예요. 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배도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배도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살아도 순종, 죽어도 순종,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2절, 1절부터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느 때에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후일의 어느 때에 보니까 아주 가까운 그러한 시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먼 얘기가 아니야. 먼 후 옛날 얘기가 아니라 먼 후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믿음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교회 안의 성도의 일원이 아니라 교인의 일원일 수도 있죠. 교회 멤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나타나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믿음에서 떠난 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일, 이게 어떤 세상에서 출처가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치 멤버로서 교회의 멤버 되었던 사람,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이 중에 누구 하나 나를 팔리라 라고 하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니까 내니까 접니까 접니까 접니까. 예수님께서 쭉 12멍을 들다보고 뭐래요? 떡반죽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고 있는 자는 나를 팔리라. 다른 여자가 내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12명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후일에 일어날 불법한 행위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몇 명 안 되는 12명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오늘 초대교회 몇천 명, 수십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남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게 되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때라고요. 오늘 본문에 후일에라고 나오는데 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후일의 얘기는 곧 다가올 그러한 근접한 시간들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때는 불법이 횡행하게 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의 영들이 출몰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죽순처럼 거짓과 미혹의 영들이 진리를 무너뜨리고 혼탁케 하려는 무리들이 출현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런 출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영들. 여러분, 이 귀신천지가 얼마나 지금 대단한지 이 중국 대륙을 완전히 지금 쓸어버리고 있대요. 귀신천지가.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 이제 이 귀신천지를 이걸 또 경계하고 이 사람들을 제재해야 되겠다라고 중국 당국에서 이제 제재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귀신천지에 현혹이 돼가지고 가진 재산, 가진 재물 다 갖다가 털어놓는 중국인들이 많대요. 중국인들 의심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귀신천지들이 가만히 있어로 그들을 속였으면은 그 중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천지에다가 그냥 막 재산을 쏟아붓는다. 중국은 국가적으로
땅은 그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거기서 뭐 임대해서 장기 50년, 100년 장기 임대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걸 자기 땅이라고 매매를 못합니다. 일정도 프리미엄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권리금, 권리. 이 땅을 못 팔아. 가진 재산들이 많아. 돈, 현금들이 많아. 이걸 다 갖다가 귀신 천지에다 막 쏟아붓는다고. 이젠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어서 다 하나둘씩 그렇게 나옵니다. 거의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젠 아주 가까운 이때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려하. 불법의 사람들이 불법의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미 나왔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잠시 누가 막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할 숫자를 다 채우시기 위해서 잠시 막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불법한 사람들의 무리를 지칭하는 어떤 사람들의 출처를 알아볼 수가 있죠. 그들은 한때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번복되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세상이 어떠한 그런 불법한 사람으로 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었던 무리 중에 어떤 무리가 불법한 무리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무섭죠. 무서워.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고발해서 오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고발하고 목에 잡아 가두겠다고 했어요. 이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원수는 내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멸하고 서로 이 마지막 때에 이 불법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저들의 미혹되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 불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혹한다. 거짓말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우연찮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가 피치 못하게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피치 못할 거짓말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 불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미혹한다. 미혹은 우리 이성으로 미혹은 우리 어떤 힘으로 이것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교묘한 방법으로 미혹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단연코 말씀드릴게요. 거듭나지 못함과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거짓말 합니까? 안 하겠죠.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마귀의 자식.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니라 라고 이렇게 완전 단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 무리들이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광야에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들에게는 배고파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자 구원받고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지만은 허다한 무리 가운데는 병을 낫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모이긴 모였어도 다는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는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부류 중에서 이런 세 가지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부류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습니까? 그들은 귀신에게 미혹받아 진리를 알고자 힘쓰나 여러분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연구하고 공부해도 발을 잘못 들이면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보니까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배워요. 연구도 합니다. 그러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과 미혹의 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전에 남의 교인 데려다가 성경 공부하는 목사를 제가 아주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님도 와서 성경 공부 좀 한번 해보려고 로마서를 본문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 저기 여기 어떤 교회 권사님들이 그분을 따라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본교회를 안 떠났어요. 그분을 따라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죠. 따라갔겠죠. 따라갔죠. 이건 목회자에서는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 뿐만 아니라 과연 로마서를 통해서 뭘 가르쳤을까? 그렇죠. 뭘 가르쳤을까? 여러분 이 기존교회 성도들이 왜 이단들이 혹하느냐? 이 기존께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혹하는 거예요. 30년, 4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는데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거든. 기가 막힌 얘기. 그게 진리만은 상관이 있는데 10중 8구 뱀의 유혹입니다. 뱀의 유혹입니다. 그게 왜 독초를 먹게 돼요? 독초.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겠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기롱이 희롱 비슷한 거죠. 말씀을 가지고 기롱하는 거. 이런 자들이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그러면 집에 있는 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를 기롱하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속입니다. 여기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 뱀이 와서 유혹함으로만 인해서 우리가 타락이 됐는데 아담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여자 혼자 있는 하와를 찾아왔어요. 어떤 사기에 넘어가는데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기가 훨씬 더 얇아요. 이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사탄, 뱀은 여자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하와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됩니다. 하와를 넘어뜨리면 자동적으로 아담은 딸려오니까 아담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자 혼자 있을 때 이 사탄이 찾아와서 그 미혹의 입으로 하와를 넘어뜨리게 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도 여기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뱀의 입으로 미혹하게 하고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도록 망가뜨리는 거야. 사람이 육신이 망가지는 것보다 영혼이 망가지는 게 훨씬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망가지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어느 정도 치료하면 약 먹고 치료받으면 나는데 영혼이 망가져서 이건 치료 방법이 까다로운 거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미혹하는 거짓의 뱀의 입에 무너졌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뱀의 입에 입에서 무너졌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가 그들을 사로잡게 되고 완전히 죄가 그들을 장악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과 거짓의 영에 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비들은요 엄청나게 교묘합니다.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요 거짓말을 해도 얼마나 그렇게 참말같이 거짓말을 하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깜빡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2절 외식하는 자들을 또한 경계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죠. 인간은 본래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불법한 일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고 이 죄성이 아직도 우리가 다 빠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사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그런 생각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 이번 단일 기도회에 저희 노예 목사님 중에 2분이 TV를 탔어요. LG TV라고 하는데 그게 한 90만 원대가 넘는 데는 현금으로 시중했어요. 어느 한 목사님은 그걸 받아다가 교회에 잘 설치를 해서 이제 영상이 잘 구비돼서 기도를 잘 했다고 하고, 어느 목사님은 TV를 타왔는데 그 교회가 천정이는 많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설치기사가 와가지고 이거 너무 높아서 설치가 어렵겠는데요. 그 난감을 표해요. 예전에 그 교회 가보면 이렇게 철제로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형광등 전구도 가리고 그러던 뭐 기구도 있고 한데 거기 올라가서 얼마든지 뭐 TV를 원하는 데다가 설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못하겠다고 난삭을 표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꼭 교회에다 설치하면 됩니까? 기사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와서 다루만 주고 사진만 찍고 가면 됩니다. 어디에 설치했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뭐에 미혹된 거야? 응? 이걸 사택에 갖다 놔야 되겠구나. 사택에 놔도 돼요? 우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TV를 사택에 갖다 딱 설치를 했다는 거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순간적으로 그 목사님이 물건에 대해서 미혹을 받은 거예요. 90만 원을 헌금을 해가지고 TV를 각 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그렇게 갖다가 그것을 추첨을 해서 보낼 때는 그것을 영상을 구축해서 내년도에도 단일기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의 그런 그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90만 원짜리 건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이 프로젝트를 제가 저희 사택에 딱 갖다 놓고 매일 거기서 영화나 보고 스포츠나 보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이 목사님 너무 잘못됐다.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하니까. 근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미혹을 받으면요, 분별을 못하게끔 돼요. 저는 그 목사님을 탓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미혹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 잘해야 되고요. 응? 순간순간 얼마나 판단을 잘해야 될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할 때 불과 여기서 200-300m 떨어진 그 모 침례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뭐 성도도 많고 교회가 뭐 천주시내에서 중형교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도 프로젝트를 신청을 해서 타다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그런 교회는 본인들 교회의 프로젝트도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영상도 있을 것인데, 그렇죠?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 욕심에 미혹이 된 거예요. 욕심.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 야, 좋다. 그리고 나서 내 거 아니면, 에이, 뭐요? 마음 정리해야죠. 그런데, 야, 좋다. 야, 좋다. 그걸 훔쳐가면 안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어제 집사람하고 말을 한 적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 저희 형이, 뭐 철이 없어서 그랬겠죠. 저는 뭐 국민학교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나이였는데, 저희 시골에 봉사 되시는 분이 있어요. 앞을 못 보는 그런 봉사, 그걸 지금은 뭐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운동화를 하얀 걸 사가지고 자기 뜰어겠다가 딱 놔둔 거야. 이게 저희 형이 그걸 보고 뭐야? 아, 저걸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저를 막 닥달을 해가지고, 야, 너 저거 가서 가져와. 저거 훔쳐와. 저거 가져와. 저는 겁이 나가지고 덜덜덜덜. 아, 이거 내가 왜 훔쳐? 나 못해. 결국은 내가 그걸 못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형이 얼마나 저를 책망을 하고 저를 미워했든지.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 생각. 이게 미혹이 순간적으로 이 뱀이, 순간적으로 마귀가 우리 마음에 미혹하는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20대 때 그런 감정을 들었어요. 박현심 전도사님이라고 지금 계시는지 모르지만 통합측 전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비군이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에 가면 여러분, 그 절간에 무슨 뭐 물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물을 떠먹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 많아요. 근데 어떤 그 마귀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수인대, 중대였던 이 전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마귀가 들어왔는데 마귀를 족치는 거예요. 너 어디서 들어왔냐? 너 출처가 어디냐? 그랬더니 내가 어느 절에서 그 물박으로다가 물 떠먹을 때 같이 삭제받아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논쟁을 떠나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가서 물 마시지 마세요. 그 외에 보면 막 촛물 녹아나고 이놈저놈 와가지고 뭐 빌고 별짓 다 한데, 그런 데 와서 물 떠먹는 게 물맛이 있을까? 저는 아직도 그런 데 가서 물 떠먹은 적이 없어요. 그 간증 듣고서 야,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목말라도 저는 절간에 가서 그거 박으로다가 그걸 안 떠먹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욕심과 양심의 화를 맞는 일들을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양심의 하인 맞았다. 불의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미혹을 받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은 양심의 환희를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양심의 환희, 신앙의 양심의 환희를 맞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곧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양심이 말하는 거죠. 본래 취지를 떠난 어떤 것들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본래 어떤 취지를 떠난 어떤 것들도 불법이며 외식이라는 사실이에요. 본래 취지를 떠난 성경은 성경을 떠난 그러한 어떠한 말들,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 예와 다 갖다 대고 뭐 여러분 TV를 보고 뭐 여러분 코미디 같은 목사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면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이야기는 아니고 어디에서 뭐 갖다가 붙여가지고 사람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뭐 웃으면 복이 온다나 해가지고 사람 웃기려고 강단에 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취지를 떠난 것은 어떤 것도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모든 것이 다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닌 거예요. 휴대폰은 단지 기계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시장 한복판에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아주 가짜약을 파는 약장수들이 제가 어릴 때 보면 시내 그런 시장 어기나 그런 한복판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여지없이 쌍화탕 병에다가 뭘 섞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쌍화탕 병에다가 뭔 내용물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팝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니까 불티나듯이 사가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 가짜 약장수들은요, 그 특징을 보니까, 야, 가짜 약을 가지고 어떻게나 그렇게 진짜같이 팔든지. 응? 뭐 사람들이 다 쏘가나면서 한두 병씩은 다 사가는 거예요. 가짜 약을 가지고 진짜같이 파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말 중에서도 거짓말. 이렇게 가짜 약을 뭐 사다 먹은 사람들, 효 밑에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시장 가면 꼭 쌍화탕병만 한 것, 출처도 없는 거 사다가 먹더라고. 그 내용물이 뭔지 알고 없습니까? 요즘 노인들을 동원해서 비슷한 상행위를 하는 자들도 가끔 봐요. 공통적인 것은 노인들의 손에 두루마리 화장지하고 프라이팬이 들려져 있고 또 한 손에는 수백만 원 호가하는 그런 약들이 들려져 있어요. 얼마나 이 노인들, 이 판단력이 흐린 이 노인들을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그 몇백만 원 되는 약을 팔아먹잖아요. 사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식들한테 되게 뭡니까? 그럴 때는 혼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쓸데없는 거 사왔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약장수들한테 그렇게 허가도 받지 않은 그런 약들을 서슴없이. 그리고 뭐 온수 매트, 자석 매트, 그리고 시중에서 몇십만 원 정도, 한 20-30만 원 정도 사는 걸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주고 사는 거예요. 저희 시골도 가보니까 그런 거 하나 사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에이가, 참, 돈도 쓸 때도 많고,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트 같은 것도 여러분 시중에서 20-30만 원이면 좋은 거 사요. 그런데 여러분 약장수들은 그걸 뭐 몇백, 200, 300만 원을 팔아먹더라고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자식들은 끙끙 앓기만 하는 거야. 부모가 그랬으니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남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끙끙 앓기만 하는 자식들이 꽤 여러 개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미혹하는 영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경계할 것을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미혹하는 영들, 거짓말하는 그 혀,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미혹돼서, 여러분마저 미혹돼서 그 미혹의 영에 미혹되면요 헤어나기가 힘들 거예요. 헤어나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있죠, 거짓말. 한 번 할 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2번, 3번 막 늘리면 어떻게 돼요? 식은 죽 먹기예요, 식은 죽 먹기. 거짓말 그렇지 않아요? 식은 죽 먹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미혹이 되면요, 자기가 미혹이 되었는지, 거짓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부정한 것이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다른 데서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주님 내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가슴을 한번 이렇게 가리키면서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계하는 마음 가져요. 저는 다른 여자가 얼마든지 회개할 길을 주님께서 터주셨다고 봅니다. 그 떡반죽 그릇에 넣었을 때 내니까 할 때 내가 말하느니라. 그럴 때 그럼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내 역할이 어딥니까? 내 역할은 내가 나를 파는 거다.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돌이켜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정이니까 성경은 가정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어 근심하고 미혹의 영으로부터 거짓 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